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씀을 기억하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알고 있는 점은 6절입니다. 지금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는 것을 너희가 아나니 이는 그를 그 자신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인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배운 말씀들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아멘. 예,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아멘. 공중강림과 지상지림은 처음 듣는 게 아니고 아멘. 우리가 얻은 복과 받는 복 처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또 죄의 세 부류에 대해서 원죄, 유전죄와 자범죄, 또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도 처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심판에 대해서도 영원한 심판은 불신자가 받는 심판이고 믿는 자는 상급 심판이 있음을 상이냐 벌이냐, 또 최후의 심판이 있으면 최후의 심판은 배도하고 타락한 자들, 습관적으로 악을 행한 자들, 습관적으로 우상 숭배한 자들, 이게 최후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귀담아 듣고 기억하고 분별하고 그것이 지식이 되면, 지식은 생각을 바꾸게 되어 있어요. 지식이 들어가면 그 생각으로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이 안 들어가면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생각하고 있는 거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지식만큼 말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이런 지식에 졸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담대하게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야, 예수 믿으면 다 복 받아. 누가 천국 가는 거요? 누가 복 받는 거요?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데 왜 지하실에서 끙끙거리느냐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복을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말씀을 지켜 행해야 그것이 복이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것이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알면은 내가 왜 이렇게 건강하지? 알겠어. 내가 이렇게 말씀 지켜 살으니까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 건강을 주셔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약 먹는 사람 있어? 고지혈증 무언증 약 안 먹잖아. 아멘. 얼마나 감사하냐고. 아멘. 말만 감사하지 말고 감사와. 아멘. 알았죠? 아멘. 그런 실행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예수 믿어도 답을 알고 예수 믿어야지. 목적을 알고 시험 공부하는데 정답을 써야 되잖아. 그럼 알아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데 알아야 돼. 천국이 목적이니까. 아멘. 어떻게 하면 거기를 들어가야 되나? 응?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만 알아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지.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데. 아니요. 9절만 하나 알아도 예수 믿으면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지. 그런 목사가 만약에 천국 들어간다고 한다면 목사님 왜 성경도 모르고 왜 속이세요? 그 말이 나와야지. 아멘.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안타깝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되어 있는 거야.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다 성령의 생각인지 죄성의 생각인지 각자가 마음에는 다
죄와 성령의 법이 항상 공존하고 있어.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성령의 생각이냐 아니면 죄의 생각이냐. 육신의 정욕의 죄의 생각은 남을 평안하게 해줄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마음에는 다 시기와 분냄과 질투야. 근데 성령의 생각은 평안이야. 평안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음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어. 여러분들 마음에, 내 마음에 성령이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가, 응?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욕심을 절제하니까 사는 거지.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욕심이 많아요. 그러나 그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자기의 인격을 위대하게 만들어요. 아멘. 보이는 거 내가 다 갖고 싶고, 보이는 거 다 취하고 싶고, 보이는 대로 내가 지배하고 싶고, 인생의 마음은 다 그래.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배려하게 되고, 헤아리게 되고, 양보하게 되고, 온유하고, 그래서 절제를 하게 돼. 이 절제가, 기독교인들이 이 절제가 중요한 거예요.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욕심 있지.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것이 더 지배하고 있느냐. 응?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배할 때 절제할 수 있고, 상대방을 편하게 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주마등 마냥 말씀이 생각나서 나를 사로잡아야 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알고 있는 점은 너희는 내가 가르쳐준 말씀을 기억하라. 아멘. 예, 내가 가르쳐준 말씀을 기억하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알고 있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하기를, 이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는 것을 너희가 안 하니 이는 그를 그 자신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 당시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해주었던 것을 다시 말해주기를, 지금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을 너희도 안다고 했습니다. 막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 누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하여 여러 가지로 추측들을 하기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또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므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육안의 식별에 의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또한 경험에 보아 아는 것이 아닌 영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또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에 적당한 때를 정하시고 나타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야. 인간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경대로 일하셨고, 성경대로 예수님도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것이 성경이야. 약속이야. 이것이 공중강림이야. 그러니까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신랑으로 오시겠다고.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는 신랑으로 공중까지 오시겠대. 아멘. 예. 두 번째, 적그리스도도 그 자신의 때가 되어야 나타나게 된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말해주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알고 있는 점을 말하기를 죄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는 그의 때가 되어야 나타나게 된다고 또 다시 말해주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아주 중요한 거는 제 반복 가르쳤어요. 아멘.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사도 바울도 또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때가 되어야 나타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나타난다. 아멘. 예. 저로 하여금의 저 아우토는 죄의 사람, 3절에서 죄의 사람, 멸망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또한 저의 그때는 죄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에 정해진 때를 가리키는데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셔서 신부인 성도를 부활 휴거시킨 후 혼인잔치를 할 때에 지상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7년 대환란 절반인 1003년 반에는 평화의 왕으로 나타나셔서 평화의 왕으로 지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린 신자로서 신앙이 자란 후 3년 반이 되면 적그리스도로 돌변합니다.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는 아무 때에 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의 때인 7년 대환란 중 후 3년 반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는 공중 강림 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휴거될 자고 주 안에서 일어날 자들이니까 적그리스도 나타날 때하고 상관이 없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주 안에 잠자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아니하면 이때를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았지요? 예, 잘 귀담아 두셔야 돼요. 세 번째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유대인들이 있어요. 아멘. 예. 그 유대인들이 어린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장소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 중 절반인 1003년 반 동안이 1260일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아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기간에 여인이 낳은 어린아이를 광야로 데리고 가서 기르듯이 계시록 12장 5절 참조하시고 또 제세기간은 베드로전서 4장 2절을 참조하시고 유대인들이 광야로 가서 신앙이 자라게 하시는데 이는 믿음이 어린 신자로서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의한 핍박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자란 자들로 적그리스도가 요구하는 우상 숭배, 즉 적그리스도의 자신을 숭배하라는 것과 또한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것을 믿어서 얻은 구원을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는 이 제세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도 신앙이 인격이 장성해야 된다. 왜냐? 성도야만이 부활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만이 부활할 수 있고 그렇죠? 네. 깨어있는 자만이 휴거될 수 있고 또 후사야만이 부활할 수 있고 그 등급에 따라 부활할 수도 있고 부활하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신앙은 뭐예요? 모든 이로 더불어
화평함과 또 이기는 신앙이에요. 아멘. 이기는 신앙이 아들의 신앙은 아멘. 환경에 지고 사람에게 지고 무력에 지고 세력에 지고 지고 하면은 못 들어가. 아멘. 아멘. 그러니까는 아들의 신앙, 성도의 신앙, 후사의 신앙, 장성한 자로 신령한 자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로 새 사람으로 거룩한 자로 합당한 자로 양육하기가 얼마나 힘드냐. 아멘. 이 성경을 알고 있으면 목양이 클 수가 없어. 아멘. 숫자가 많을래야 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제가 교회를 강화로 옮길까? 땅 200평 있는 데다가 건물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배운 말씀 가지고 스스로 지키고 살아야 돼요. 아니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것이 다 헛지랄이에요.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 했나? 한다면 통곡할 일이지. 기막히거든요. 이 결심 무너지면 안 돼요. 이 결단 무너지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이렇게 믿음이 어린 신자로서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의한 핍박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자란 자들로 적그리스도가 요구하는 우상 숭배, 즉 적그리스도인 자신을 숭배하라는 것과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것을 믿어서 얻은 구원 가지고는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양지에서 목양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숫자가 많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양육해서 이런 성도로 구별된 거룩한 자로 양육하느냐,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목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게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신의 광야에서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목자 세워놓고, 아멘, 성령님 보내주시고 또 말씀 주셨고 얼마나 귀한 복을 받았느냐고요. 성령님 보내주시고 목자 보내주시고 이 제세기간 주셨고 또 교회 주셨고, 뭐가 부족한 게 뭐가 있느냐고요. 저한테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아멘. 숫자가 많아서 부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유한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우리가 2절까지 읽어봅니다. 이렇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기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했어요. 광야에서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기간이에요. 아멘. 이거를 제세기간이라고 하죠. 아멘.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람셋을 출발하게 한 지
2개월 만인 BC 1446 3월 15일에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진을 치고 머물다가 그 이듬해 2월 20일에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쳤으니까 출애굽 1세들이 시내산 밑에 있는 시내 광야에서 11개월 5일 동안이나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기간과 교회 이 기간은 오늘날 제세기간 교회와 같은 장소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이 오늘날 교회다. 아멘. 하듯이 오늘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천국 갈 때까지 교회에 출석하면서 말씀을 듣고 배워서 신앙생활하는 장소예요. 아멘. 어디 천국에 갈 때까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신앙의 성장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예,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믿습니다 한마디만 하라고 그러면 천국 간다고.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지어낸 말이에요. 그런데도 천국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어수룩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 얻은 것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가요. 세 사람만이 들어간대잖아요. 자격이 다 주어져 있어요. 성경이 다 틀어놨기 때문에 그렇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갖춰져야만이 들어간다고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자녀이면은 뭐 돼야 된대? 아들 돼야 된대. 양자 되었으면 후사 돼야 된대. 신자 되었으면 성도가 돼야 된대. 이 성도, 아들, 후사는 이 삶으로 시인하는 자들이에요. 삶으로 환경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응? 삶으로 보이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격을 갖춰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자로 양육하라고 저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몰라가지고 예수 믿으면 다 천국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지. 교회만 오면 왔다 갔다 하면 다 천국 간다면 나도 좋고 다 좋지.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야. 못 들어간다는 게 너무 많아. 네가 버리면 나도 버린다는 게 너무 많아. 영원히 사랑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 이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 이럴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제세 기간이 이 광야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새 사람이 돼야 돼. 새 사람이 돼야 새 사람. 이 신앙 인격이 새 사람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지. 뭐와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라. 예. 이렇게 자격을 주셨어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유대인들에게는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는 전 3년 반인 1260일이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기간이요. 그래서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피한 광야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와 같은 장소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의한 핍박은 신앙이 어린 신자들로서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하나님께서 어린 신자들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은총으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아주고 계신다. 아멘. 예. 그러니까는 우리는 항상 주 안에 있어야 되고 주 안에 잠자려고 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허락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주권하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래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숫자를 정해놓고 언제까지 살 거라는 거는 성경에 없어요. 아멘. 하루하루 나그네와 같이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죠? 아멘. 예.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너 몇 세까지 살아 이런 거 기록해 놨어요? 없어요. 노아 너 몇 세까지 살아 안 해놨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정해놓고 말을 해요. 나는 150살까지 살 수 있다. 나는 100세까지 살 수 있다. 그거는요 위험한 거예요. 아멘.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아멘. 잠자다가도 어느 날 가요. 응? 응.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강화에. 잠자다가 가셨대 일어나니까.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70 좀 넘었는가 봐. 근데 잠자다가 간 거예요. 영원히 살 것 같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가, 선한 오름실내 하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내 마음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오늘 하루도 마무리하고 사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아멘. 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지금은 막는 것을 너희가 아나니 이는 그를 그 자신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여 자신의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아주시지만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허락하셔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하실 것이라여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가 있을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아멘. 하나님의 주권은 다 어디다가 숨겨놓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 모든 걸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멘. 하듯이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도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아주시지만 때가 되면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누구 데리러 공중에 오시고, 신부대. 그렇죠, 신부 데리러 공중까지 오시고, 그것을 뭐라고 한다? 강림, 공중 강림이라고 한다. 아멘. 아멘. 예, 공중 강림은 아무도 모르게 하고 아멘. 지상 재림은 다 사람이 볼 것이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6절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6절에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도둑놈은 밤중에 오잖아. 아멘. 그죠? 그러니까는 아무도 모르게 보라 신랑이로다 그가 오시고 계시니 그를 맞으러 나오라. 어떤 자가 맞으러 나갈까? 그리스도 안에 잠자던 자들과 그때 당시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깨어 예비하고 있던 자들이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무덤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휴거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참고하시고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이 이렇습니다. 아멘. 아멘. 지상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7년 대환란의 절반인 전 3년 반 기간에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아주시기를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들은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아주셔서 유대인들로 구원을 얻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해주셨다가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에 정치, 경제, 종교, 문화가 하나로 된 세계 단일 정부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하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성경을 또 자세히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돼요. 아멘. 그러죠? 예. 그래서 오늘날 개인 종말론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은 시대의 종말 시대를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라? 지혜를 구하고 분별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런 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분별력을 구하여 시대를 알아야 되고 종말론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그래야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시대를 보면 깨어 있어야 되겠죠.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로 살아드리려고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인 다가 아니고 일부 교인들은 혼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씀으로 잘 정립해주고 아멘.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가르쳐 준 말을 기억 못하느냐고 책망하잖아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들도 왜 그때 그렇게 가르쳐 준 말을 기억 못했느냐고 책망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죠? 아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고 어찌하든지 공중 강림 신랑으로 오실 때를 예비해야 되지. 아멘. 깨어 예비하고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로 깨어있는 자로 하루하루 성도의 오른 행실로 예비하는 그런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멘.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뭐였어요? 오전에도 말씀을 기억하라.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많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 근데 목자가 안 가르치니까 이 꼴이 된 거야. 그러죠? 아멘. 어떻게 알려줬어요? 권사님 어떻게 알려준 거 한 절만 말해보세요. 알려준 거에 예. 아니, 성경에 예. 몽땅 데려간대요. 아니면은 골라놓겠대요. 골라놓겠다고 그랬잖아요. 정복이는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다 주여주여는 자가 아니냐고요. 그렇지. 근데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정복이는 아이고 골라 또 예? 그게 아니고 주여주여하는 자가 교회 안에 많지요다. 많죠. 교회 안에 들어온 자는 다 주여주여하지요. 근데 어떻게 해야 들어간대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그래 알려주셨잖아요. 아멘. 근데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해요?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주일 지키고 네. 자기 마음대로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그렇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그거 아니지. 그러니까 알려줬잖아요. 아멘. 오늘 또 알려줬어요. 아멘.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에 대해서 예.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는 언제 출현한다는 거 네. 알려줬어요. 아멘. 이거를 어떻게 하래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아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알고 기억해야 되고 알고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배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하고 실행하는 데까지 성화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경동교회와 또한 이 유튜브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